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룻기 4장 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여 하려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게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이래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에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룻기가 9번째 시간을 맞았습니다. 시작할 때 이 사랑의 이야기를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주신 마음과 감동이 많은 것에 비해서 전달한 것이 얼마만큼일까 이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됐습니다. 끝난 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사랑에 대한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해주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며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일찍서부터 제목을 주셨어요. 원래 처음에는 그 남자의 사랑법이었는데 꼭 무슨 드라마 제목 같아가지고 그리고 그 남자만 또 사랑하는 게 아니어서 그 사람의 사랑법. 오늘 보아스가 하는 여러 행동들을 통해서 어떻게 사랑을 하는 것인가,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 같이 묵상하고 붙잡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딱 한 단어로 이야기한다면 그 남자의 사랑법, 그래서 그게 뭐냐? 결론부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용기입니다. 용기. 사랑은 용기더라. 용기. 그리고 그 용기가 다양하게 표현이 되더라. 오늘 보아스가 표현한 여러 용기의 어떤 형태들을 우리가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께서 하신 여러 말씀들이 다 옳다고 생각이 들지만 뻔연히 그렇진 않을 거야. 저 거짓말을 분명해라고 생각하면서도 속아 넘어가고 실제로 믿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제가 고등학교 때 제게 말씀하시기를 대학만 들어가 봐라. 그러면 여자들이 줄을 선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왜 웃으시죠? 여자들이 줄을 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과연 들어가고 나니까 제가 줄을 서야겠더라고요. 번호표를 받고.
그런 건 없더라고요. 그런 건 그것도 다 뭐 주변 머리가 있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하지 안 되더라고요. 제게는 거의 벼락처럼 떨어진 운명과도 같은 것이 있었는데, 제가 입학한 저희 과에, 저희 학번에 60명이 정원이었는데 여자애가 3명 있었습니다. 남학교도 아니고 공대도 아니고. 그런데 그 3명 중에서 한 분은 나이가 아주 많으셨어요. 누님이 한 분 계셨고 그리고 한 분은 삼수하신 누나가 계셨습니다. 그리고 한 명은 현역이랑 저희랑 이제 나이가 똑같았는데 한 몇 달 다니다가 재수한다고 휴학하더라고요. 그게 운명이구나 나의 이런 삶을 가지고 있을 무렵에 더 절망적인 일을 겪게 됐습니다. 2년 있다가 새내기가 들어왔는데 아주 예쁘고 귀여운 자매들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절망이냐? 전 군대 가야 했거든요. 미리 좀 들어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군대 영장 받아두고 아무리 뭐 그냥 천사 같은 새내기가 들어와도 제게는 뭐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그런데 환영회를 이렇게 하러 가는데 쭉 이제 뭐 선배들이나 새내기들이나 신입생들 쭉 이렇게 교정을 걸으면서 약속되어 있는 장소까지 이렇게 가는데, 제가 재밌는 상황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저야 어차피 군대 갈 거니까 포기하고 아무 선배도 돌아보지 않는 남자 형제들과 함께 따라가게 됐습니다. 군대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후배들밖에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가는데, 앞에 자매들이 이렇게 쫙 걸어가는데 재밌는 현상 한 가지가 뭐냐면, 누가 봐도 군계 일학처럼 진짜 아름다운 그런 새내기 한 명이 들어왔거든요. 예쁜 새내기가. 말 걸고 싶다 싶을 정도로 예쁜 그런 자매가 들어왔는데 아무도 걔한테 말을 걸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애들이 쭉 가는데 오히려 그 옆에 그 자매 주위에 친할 것 같은 다른 자매들한테 선배들이 3, 3, 5 붙어서 계속 말을 걸면서 친절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는 힘의 역학관계를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걔네들이 진짜 하고 싶은 것은 저 가운데에 있는 저 자매한테 말을 걸어보고 싶을 텐데 실제로는 말을 못 해보고 그 옆에 있는 엄한 다른 이제 여자애들한테 말을 걸면서 쫙 가는 걸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알았습니다. 사랑은 용기 있는 사람이 쟁취하는 거구나. 용기 있는 사람이 쟁취한 거구나. 군대 갔다 오니까 과연 다른 형제랑 사귀고 있더라고요. 다들 이렇게 보니까 백설공주 앞에 난쟁이가 된 것처럼 내 사랑이 전달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그것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해서,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해 용기라는 것이 없어서, 기회라는 것이 없어서 내가 연결될 수 있고 혹은 그 다음의 관계로 진척될 수 있는 것들을 놓쳐버리는 수가 많습니다. 의외로. 이것이 남녀 사이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믿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떤 사람과의 더 깊은 관계로 늘어가는 데 있어서도 이런 용기들이 적시적소에 필요한데 용기가 없어서 놓쳐버리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활동한 이것을 보면 그가 보였던 용기의 여러 형태들이 나오게 됩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약속했던 대로 내가 오늘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일을 아침서부터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바빴을 것 같습니다. 아침서부터 기업 물을 짜 곧 이스라엘의 전통이었던 계대 결혼, 대를 잇기 위해서 대신 결혼해주는 가까운 친족들이, 형제들이 대신 결혼해주는 그 일에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어서 그렇게 의무를 다해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만나서 의향을 물어보는 것, 그냥 물어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 일을 하려고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은 언제 이 사람이 일어나서 성 밖을 나갈지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어야 됐다는 거. 또 여기는 간단하게 10명의 장로들을 초청했다라고 이야기하였지만 이것이 그냥 10명이 왔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우리가 지금도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 10명과 같이 뭐 점심을 잡는다든지 무슨 약속 한번 잡으려고 하도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무슨 SNS나 뭐 문자가 있어서 보내고 답 기다려도 뭐 그날 만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일이 되겠죠. 하다못해 그때는 뭘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가 분주하게 사람 챙기고 뭐 사람 시켰든 어쨌든 간에 10명의 사람을 불렀다. 얼마나 분주하고 어려웠을까, 바빴을까. 그런 행동들이 오늘 본문 말씀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그가 보였던 첫 번째 용기,
그 용기의 모습은 자신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게 용기입니다.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랑은 표현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가 마음에 든 사람, 내가 마음에 하고 있고 사랑하는 사람에게 내 마음이 어떻다라고 전달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보아스가 사랑을 드러냈다, 표현했다라는 것은 자기가 사랑했던 룻, 자기가 마음에 있는 룻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내 마음이 그렇다라고 드러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기에 기업 물을 자라고 나와 있고 내가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내가 기업을 묻고 싶다,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우리는 그냥 그렇구나라고 넘어가지만 그 의미를 한 번만 물어보면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룻과 결혼하고 싶다라는 내용입니다. 만약에 이런 일들을 자기 마음속에 있더라도 웬만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그 사람, 기업 물을 사람에게 찾아가서, 가까운 친족에게 찾아가서 룻이 있는데 결혼할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게만 이야기해도 될 것을 보아스가 이야기하기에 내가 하고 싶다, 내가 기업을 물고 싶다, 내가 결혼하고 싶다. 그런데 너네 생각은 어떠냐? 네가 더 가까운데 네가 안 하면 내가 하겠다. 이 말은 거기에 있는 장로들과 그곳에 모여있는 백성들에게 내가 룻을 공개적으로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말과 똑같은 것이죠. 공개적으로 이야기한다? 사실 이것을 묵상하면서 요즘의 청년들 혹은 요즘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것, 자기가 옹호하는 어떤 가치,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갖고 있는 행동들을 보면 사실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요즘은 그냥 익명성 가운데 밝히지 않고 부담스러우니까 청년들 만나봐도 연애를 알콩달콩 예쁘게 하는 것 같지만 이것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내가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드러나면, 이게 헤어지게 되면 어려우니까, 헤어지지 않더라도 드러나는 것 자체가 부담이 되니까 그런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그런 게 있기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공개적으로 내가 사랑하고 내가 이것을 지지하고 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낼 때에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이득이 내가 숨기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보통 사람들이 숨기고 이런 관계를 해서 덮으려고 할 때 대표적인 것, 아주 안 좋은 예가 무엇이냐면 불륜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람들이 없는 곳, 나를 모르는 곳에서는 다정하게 팔짱 끼고 다니고 음식도 먹여주고 그리고 같이 차도 타고 다니고 그렇게 하지요. 그래서 음식점 사람들은 커플이 딱 들어오면 저 사람이 불륜인지 아니면 부부인지 한 방에 알아본다고들 합니다. 어느 정도 나이가 드는데 뭐 손을 잡고 다닌다든지 밥을 또 먹여준다든지 이러면 그냥 뭐 불륜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분위기 쌩하다, 식사하는데 너무 일반적으로 아무 이야기하지 않는다, 닭광만 계속 먹는다, 그러면 부부구나, 건강한 부부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고.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 나를 모르는 곳에 가서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들 다 하지만, 그런데 막상 거꾸로 내가 사랑하는 친족을 만나게 된다든지 어떤 곳에 내가 공식적으로 드러낼 때를 보면 그렇게 불륜인 사람을 데려가지 못하고 오히려 철저하게 숨기려고 하죠. 내용은 그렇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아픔을,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얘기해 보면 그분들의 고충 중에서 가장 커다란 것은 의외로 다른 곳에 있습니다. 전화로 선화목자교회에 있을 때 상담이 오게 되면 그분은 본인의 이름이나 이런 걸 밝히지 않고
하지만 그분은 제 번호를 알아서 교회에 제 사무실 번호가 나와 있으니까 전화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처음에는 뭐 자기가 그렇습니다라고 처음부터 얘기하지 않지만 처음부터 얘기를 하다 보면 좀 불편한 부분들이 왜 이렇게 자연스럽지 않지? 근데 결국에 이야기해 보면 뭐냐면 사랑을 하는데 남자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유부남이라는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전화를 받고 바로 화를 내면서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기보다 너무 힘들어하니까 본인도 그게 분명히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뭐 기도 제목이나 이런 걸 물어보기 위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제일 많이 섭섭하고 힘든 게 뭐냐면 그 남자가 자기를 외면하는 것 같다고. 그 사람 인생에서 자기는 감춰줘야 될 사람이라고. 자기 가지고 그렇게 가리워져야 될 사람이라고. 자기의 정체성이 없어지는 거죠. 자기의 존재감이 세상에는 없어야 할 사람. 이 사람에겐 내가 드러나면 안 될 사람. 그것이 자기를 생각할 때 자기의 정체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오히려 큰 상처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 자녀라도 있게 되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될 건가? 이 아이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이런 것들 때문에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사랑의 목적을 생각하면 우리가 무언가를 사랑하고 무언가를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랑한다는 것이 사랑하는 그 자신을 바꾸기도 하지만 사랑받는 사람을 얼마나 존귀하게 하고 바꾸게 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바꾸기도 하지만 사랑을 받는 사람에게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라는 그 생각이 그 사람을 얼마나 완전히 바꿔버리는지 모릅니다.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그 자녀들이 사랑받고 자란 그리고 부모의 어떤 애착관계나 이런 데 있어서 건강한 시기를 보낸 사람들이 얼마나 자신 있게 나아가고 살아가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누군가가 나를 사랑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프리카에 있었던 그 이야기를 제가 참 좋아하는데 링고와 사리타라는 그런 두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같은 마을에 살고 있었는데 근데 이 사리타라는 여인을 링고라는 형제가 사랑하게 됐고 이 링고는 그 마을에서 소문나게 똑똑하고 뭐 장래가 촉망되고 이런 사람이었고 사리타라는 여인은 그냥 보통이다. 뭐 보통이라는 게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링고가 그렇게 유명한 것에 비해서 사리타는 그냥 그렇게 그 마을에 살고 있는 한 처자 중에 한 명 이렇게 생각되던 사람이 있었는데 둘이 사랑에 빠지게 됐습니다. 보통 그 마을에서는 지참금을 주어서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지참금으로 소를 데려다 주고 그 소를 준 다음에 신부를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았는데 보통은 한 서너 마리 정도 데리고 가서 이렇게 결혼을 했답니다. 보통 서너 마리 가져가면 그냥 결혼이 잘 되었다 이렇게 인정이 되는데 그런데 아주 특별하게 아름다운 자매나 유명한 자매가 있으면 한 대여섯 마리 한두 마리 더 가지고 가도 대단히 커다란 사랑의 표현이 됐었습니다. 링고를 보면서 똑똑하니까 저 사람 결혼식 때는 뭔가 특별하고 아주 계산을 잘할 거야 이런 기대를 하고 있다가 사람들이 과연 결혼식에 대해서 기대하고 보았다가 깜짝 놀라게 됐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이 링고가 그 사리타의 집에 가는데 8마리나 되는 소를 가지고 간 거예요. 8마리나 되는 소를 전무후무한 그런 사랑의 표현을 한 것이죠. 그리고 돌아와서 살았는데 사람들은 처음에 바보 아니야? 저렇게 많이 해야 돼? 라고 생각했지만 진짜 변화는 이 사리타에게 있었던 거예요. 왜? 아니 사리타의 말씨가 변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표정이 바뀌기 시작하고 표현이 바뀌기 시작하게 되더라는 거죠. 기품이 있어지고 말씨의 배려가 더 있어지게 되고 그리고 얼굴이 평안하고 자신 있어지고 그러면서 사람들의 평판도 바뀌게 되더라는 거예요. 외부에서 어떤 손님들이 와서 이 마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 사람들이 하나 둘씩 이 마을에서는 사리타라는 여인이 제일 아름답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죠.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사람들이 링고에게 왜 그와 같은 일을 했냐고 물었더니 링고가 대답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많은 것들이 한 여인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마음 안에서 마음 밖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그 여인을 바꿔놓죠.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사리타는 자신이 얼마나 가치 있고 소중한 여인인지 알고 있답니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지를 알게 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자신의 대가와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서 사랑을 표현해 주었을 때 내가 진짜 가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진짜 사랑받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아,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어, 아무도 내가 하는 일에 어떠한 반응도 하지 않아 라고 할 때가 사실 가장 외롭고 힘들고 낙담이 될 때이죠. 아가서에 솔로몬이 그와 같은 영광을 드러냅니다. 솔로몬이 왕이지만 술람미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포도원을 가꾸고 있는 그런 농부였습니다. 농부 아가씨? 농촌 처녀? 이런 거였습니다. 거무튀튀하게 다 타고 살이 갈라지고 그랬다라고 아가서는 묘사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가 우리 오빠들은 나에게 일만 시켜 나를 사랑해주지 않아 라고 생각했던 그가 솔로몬에게 사랑을 받고 나서 솔로몬이 왕의 복장으로 갖추고 다시 오게 되었을 때에 누리게 됐던 술람미 여인의 그 마음, 자존감, 내가 이와 같은 사랑을 받고 있지, 내가 이와 같이 존귀한 사람이지. 사랑을 표현하는 것에 의해서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엄청난 은혜와 기쁨과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랑의 목적이 그 사람을 위한 거라면 꼭 필요한 것이죠. 네가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아느냐. 그런데 그와 똑같은 일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드러내시더라. 사랑을 그렇게 완성해 가시더라. 구제는 아무도 모르게 하지만 사랑은 모두가 알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지금 사랑하고 있다고, 내가 이런 것에 대해 내가 지지하고 있다고, 내가 그걸 용기를 낸다는 거예요. 그게 그 남자의 사랑법, 그 사람의 사랑법 중에서 첫 번째 사랑을 표현하는 용기의 첫 번째였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있음을 드러내라. 두 번째, 보아스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용기, 그의 표현 형태는 뭐냐면 함께 하는 것을 결정하는 용기입니다. 함께 하는 것을 결정하는 용기. 5절, 6절 말씀에 보면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좀 읽으면 약간 혼동스러운 게 뭐냐면 네가 밭을 나오미에게 사서, 그리고 루색에서 사서라고 나와 있으니까 우리는 이 산다는 표현이 돈을 주고 나오미한테 사는 건가, 루색에 사는 건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그들이 갖고 있었던 책임을 내가 책임을 진다라는 표현입니다. 나오미와 룻에게 있었던 책임은 그 두 사람에게 있었던 책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그의 남편 엘리멜렉, 말론, 그리고 기럐에게 있었던 사명으로 자기의 땅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압 땅에 가면서 그 땅을 아마도 처분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이나 그곳에 가서 있어도, 그리고 모압 땅에 돌아와서도 나오미가 아무데도 밭을 부쳐 먹을 때가 논을 어떻게 농사 지을 곳이 없었다는 것만 봐도 아마 거기를 싹 다 정리하고 갔을 것입니다. 밭을 사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그 밭을 처음에 물려받았던 그 소유를 돈을 벌어서 다시 사서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는 거, 책임을 지는 거. 그러니까 말은 산다라고 표현하지만 책임을 져주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룻이 말론과 결혼했다는 것을 베들레헴 사람들 다 압니다. 나오미를 통해서 함께 온 그 사람이 어떤 여인인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을 와서 보니까 이 기업 물을 사람이 처음에는 이야기하기를 내가 룻 기업을 묻지요, 내가 물으겠습니다. 쉽게 생각했습니다. 그가 처음부터 거부한 것이 아니라 룻 이야기를 듣고 내가 기업을 물으겠습니다. 내가 그 책임을 하겠습니다. 내가 그 사람과 룻과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룻에 이와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야기했지만 나중에는 내가 못 물으겠다, 내가 이거 못하겠다고 이야기한 사람이 또 나오는데 룻기 1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렇게 나와 있죠. 오르바도 처음부터 따른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나오미가 구체적으로 네가 지불해야 될 대가들, 내가 다시 아이를 낳아도 20년 넘게 기다려야 될 거야. 그래도 어떻게 되겠니? 네가 좋게 그냥 좋은 길 가라. 진정으로 축복해 주었고 그 말을 처음에는 진심이었지만 그래 내가 나를 위해서 가야겠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이죠. 근데 기업 물을 사람도 똑같이 그렇게 결정합니다. 내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겠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설명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나오미와 룻에게 있는 밭을 네가 사야 한다. 네가 책임져야 한다. 지금은 딴 사람 소유가 되어 있는데 그 밭을 네가 산 거니까 그 사람에게 돈을 주고 사서 가지고 와서 나오미에게 그리고 룻에게 엘리멜렉의 대를 이을 수 있도록 네가 책임을 져 주어야 한다. 돈도 나가고 그리고 자기의 책임도 다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되니까 안 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그리고 키 센텐스가 있습니다. 중요한 단어, 구절 한 가지가 있는데 저는 나를 위하여라는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이 기업 물을 자가 내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나를 위하여, 내 기업 때문에 나 이거 못하겠다, 내가 무르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의 마음속에 내게 있는 여러 일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내가 이거 내려놓게 되겠습니다. 난 못하게, 난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나 이 대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그 가장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함께하는 것이죠. 나 자신이 나와 함께할 그 사람보다 더 커 보인다면 내가 져야 될 대가가 그 사람과 함께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얻게 될 것보다 더 커 보인다면 절대로 함께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함께할 수 없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은 사랑할 수 없습니다. 제가 코스타 국제 총무로 섬기고 계시는 유인금 목사님이랑 개인적으로 참 친합니다. 연락도 하고 가끔 만나기도 하고 그러는데 우리 같이 제가 선한목자교회에 있을 때 청년 담당 전체 디렉터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큰 교회 청년 담당 디렉터 목사님들과 만나요. 그러니까 사역자들이 많은데 청년부를 전체 책임져 있는 목사님들끼리만 따로 만나서 이제 같이 연합 활동도 하고 기도회도 하고 그렇게 모임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구촌 교회 목사님이나 뭐 여러 목사님들 같이 만나게 되거든요. 아주 좋은 분들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우리 코스타 관련돼서 우리 유인금 목사님이랑 만나다가 우리 모두가 사역하다 깜짝 놀란 게 있었습니다. 유인금 목사님 사모님이 들어오시는데 와, 연예인 같은 분이 한번 들어오시는 거예요. 말도 안 되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다들 깜짝 놀랐습니다. 목사님들이 다들 사모님들이 아름다우신데 특별하게 이렇게 예쁘신 분이 들어오시니까 이게 뭐지? 그리고 제가 다 물어봤어요. 어떻게 만났냐? 그랬더니 이분이 자랑처럼 자기의 무용담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이분이 신대원에 딱 들어가서 있는데 새내기가 들어오는데 진짜 아름다운 후배가 들어와서 온 학교가 다 술렁술렁 했답니다. 이런 기쁨 어디 있으리? 막 이러면서 막 너무 좋아한 거죠. 막 선배들이 다 밥이라도 일부러 막 사준다고 그러고 같이 뭐 얘기라도 해보자 그러고 막 이러려고 하는데 이 자매가 엄청 신실해서 주님께서의 말씀대로 선교를 1년 나갔다고 했다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1년을 기다리마. 다들 전도사님들이 내가 기도하면서 너만을 위해서 내가 기도할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후배를 떠나보낸 거죠. 그래, 갔다 와라. 내 마음 변치 않고 기도하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유인금 목사님은 같이 가셨어요. 그리고 1년 후에 손잡고 같이 오셨어요. 그리고 온 학교에 나쁜 놈이 됐다고 꿈을 짓밟은 나쁜 놈이 됐다고 이게 막 그러면서 둘이 결혼하게 되셨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말 자신을 위한다면 함께 하겠죠. 내가 치러야 될 대가보다 내가 나 자신에 있어서 해고 고민해야 될 것보다 내가 이 사람과 함께해서 누리게 될 것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죠. 힘들죠. 아도니람 저드스는 버마로 선교 간 미국의 선교사입니다. 그가 처음에는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방탕한 삶을 살고 여관 같은 데에 자고 투숙하다가 몰래 도망가는 그런 일을 했대요. 돈을 계산하지 않고 그러니까 밥도 먹고 잠도 자고 돈을 계산해야 될 때 새벽같이 도망가는 일을 여러 군데 점프하면서 돌아다니다가 한 번은 돈이 없는데 어느 투숙객으로 있다가 옆에 방음이 잘 안 됐을 테니까 막 너무 아픈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왜 이렇게 밤새도록 저러나 걱정되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다음날 타이밍을 놓쳐서 도망 못 가고 주인이랑 이야기를 하게 됐답니다. 간밤에 그 사람은 뭐 많이 아픈 것 같은데 잘 있냐? 그랬더니 이 주인이 안타까운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어젯밤에 죽었다.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이야기하는데 이 아도니람 저더슨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는 열심히 믿음 생활을 했는데 그런데 대학을 들어가면서 이신론이라고 이것도 이성적인 뭐 신과 이런 것들이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면서 같이 그것을 막 탐닉했던 자기 친구인 거예요. 자기 친구가 어젯밤에 바로 옆에서 죽은 거예요. 자기는 몰랐고 그동안에 연락도 하지 않고 지났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바로 돌아온 것은 아니고 그가 고민하고 둘러서 결국에는 신학교 입학하게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내가 선교를 위해서 나가겠다라고 결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앤 해설틴이라는 여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청혼을 했고요. 그리고 타향살이 힘들다 어렵다. 그리고 이제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실제로 이 아도니람 저더슨 선교사님은 평생 그러니까 선교 나가서 33년 후에 단 한 번 미국에 돌아오셨대요. 안식년이 있는 게 아니고 33년 후에 단 한 번 미국으로 돌아왔고 그리고 버마에서 묻히고 그의 아내분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그 아내에게 청혼할 때 그 아내의 아버지에게 편지를 써서 선교사의 아내로 부탁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편지 내용입니다. 이제 감히 여쭙겠습니다. 내년 이른 봄에 따님을 보낼 수 있으신지요? 어쩌면 세상에서 따님을 다시 볼 수 없을지 모릅니다. 따님을 보내시면 따님은 어려움과 고난이 따르는 선교사 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보낼 수 있으신지요? 따님이 위험한 항해를 해야 하며 남부 인도의 치명적인 기후를 견뎌야 하고 모든 게 부족하고 궁핍한 가운데 살아야 하며 무시와 모욕과 박해와 어쩌면 참혹한 죽음까지 견뎌야 하는데 그래도 따님을 보낼 수 있으신지요? 천국의 집을 떠나 따님과 아버지를 위해 죽어가는 불멸의 영혼들을 위해 시온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으신 그분을 위해 따님을 보낼 수 있으신지요? 따님을 영광스러운 세상에서 의의 면류관을 쓰고 따님을 통해 영원한 형벌과 절망에서 구원받는 이방인들이 따님의 구주께 올리는 우렁찬 찬양 가운데 따님을 곧 다시 만날 소망을 품고 따님을 보낼 수 있으신지요? 저는 이런 메일을 받으면 진짜 뭐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그 장인 어른이 그 사람 열정을 이렇게 보셨나 봅니다. 그래서 앤의 아버지가 결정을 딸에게 맡겼어요. 딸에게. 야, 이렇단다. 편지를 보여주면 이렇단다. 너 가면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힘들단다. 그런데 옌이 가겠다라고 결정했어요. 가겠다.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그런 줄 알고 가겠습니다. 내가 그런 줄 알고도 그것을 선택하겠습니다. 나 자신을 생각하면 나 자신의 안위와 나 자신의 평안과 나 자신의 편리함과 내 자신의 어떠함을 놓고 내가 거기서 주목한다면 결코 누군가와 함께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진짜 쉽지 않습니다. 이건 아주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보아스가 룻에게 여러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책임지겠다. 나를 위하여 나는 못하겠다라고 하는 기업물을 자와 완전히 대조되어서 보여지는 게 뭐냐면 그러나 나는 그 일을 책임지겠다. 나는 그 일을 함께하겠다. 함께하는 것에 대한 용기가 사랑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이죠. 마지막으로 보아스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사랑, 그 사랑의 표현인 용기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책임보다 약속을 선택하는 용기입니다. 보아스가 감당해야 될 것이 만만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아스의 마음이 구체적으로 어땠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만 이 장면이 아주 독특합니다. 어떠냐? 지금 신발을 주고받는 것으로 통해서 이제 계약을 하거든요. 옛날에는 사인한 게 아니라 신발을 벗어줌으로 내 권리를 너한테 준다. 그런 의미로 기업물을 자가 룻과 관련된 이 결혼을 나는 이제 상관이 없고 네가 결혼해라. 그래서 자기 신발을 벗어줍니다. 그랬더니 그가 그 장면에서 받은 것은 책임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데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장면을 그대로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기업 물을 자에게 책임을 이어받 신발을 통해서 당신이 그 기업을 물으십시오 라고 확정되는 그 자리에 똑같이 책임만 주어진 게 아니라 그곳에 약속이 함께 주어지고 있어요. 백성들과 장로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베레스에게 주셨던 것처럼 다말에게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을 복 주실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부터 보아스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이죠. 왜? 이제부터 살아가는 것은 녹록지가 않거든요. 삶과 실제는 조금 다르죠. 그런데 무엇을 붙잡고 살아갈 거냐? 그가 용기를 내서 선택을 하는데 내가 이거 책임져야 돼.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약속해 주셨는지를 붙잡고 나아갈 건가? 제가 예전에 부부 관계를 놓고 하는 다큐멘터리 비슷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면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가던 남자가 뭐 밤에 야근 있다고 집에 들어가지도 않고 막 그렇게 지내다가 이렇게 살면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내에게 자기의 마음을 전하는데 영 익숙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TV 통해서 도와주는 일입니다. 어떻게 했냐면 구연 동화를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기본적인 뼈대는 뭐냐면 곰 3마리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 노래 아십니까? 부르의 명곡 곰 3마리. 곰 3마리가 한 집에 있어 엄마 곰, 아빠 곰, 애기 곰. 아빠 곰은 억울하지만 뚱뚱해. 엄마 곰도 뚱뚱해. 아닙니다. 애기 곰은 너무 뚱뚱해. 제가 좀 바꿔봤습니다. 근데 그 기본적인 프레임을 가지고 그 틀을 가지고 이제 아빠 곰이 엄마 곰 사랑하는 이야기, 애기 곰에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구연 동화로 만들어서 이제 엄마를 초청해 놓고 애랑 같이 이제 깜짝 놀라게 이제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 구연 동화를 막 이제 읽어 주는 겁니다. 아빠가 그냥 아빠 곰 이야기에 맞춰서 막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제 엄마들이 한 가정이 아니라 여러 가정을 똑같은 그런 프레임으로 같이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여자들이 막 그걸 보면서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내용이 주로 어떤 내용이었냐면 내가 당신 결혼할 때 물에 손 안 넣도록 손에 물 안 묻히도록 그렇게 사랑해 줄 거야. 내가 진짜 엄청 사랑해 주고 그렇게 할 거야. 그랬지만 미안하다. 사랑한다. 이런 얘기가 이제 근데 지금 뭐 힘들었고 어렵고 그런 진솔한 이야기를 이제 그 자기가 연습한 구연 동화로 이제 쭉 이야기하는데 이제 막 자매들이 막 너무 감동해서 우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자매들이 결혼할 때 몰랐나요? 설마 진짜로 손에 물이 안 묻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없을 거라는 생각이 저만 들고 있는군요. 네. 근데 그 자매들이 사실 모르지 않았을 것 같아요. 결혼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경험을 안 해봐서 그릴 수는 없었어도 녹록지 않겠다고 왜 몰랐겠습니까?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결혼했을까요? 약속을 선택한 거죠. 약속을. 내가 결혼해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겠다라는 약속을. 이 사람이 여전히 나를 사랑해 준다는 약속이 있으면 충분한 것이죠. 내가 그 약속을 붙잡아요. 그 약속을 붙잡아서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들을 내가 누리죠. 지금도 그게 실제가 돼요. 보아스가 사람들로부터 축복을 받습니다. 이것은 용기가 이제 현재 진행용으로 계속 필요한 거예요. 이제 그 나오미와 룻의 밭을 샀는지 어떤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걸 생각을 해야 하고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그러니까 내 소유의 어떤 것을 떼서 그 밭을 사기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했고요. 그러면 결정적으로 재정도 어떤 방법이든지 다 절약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그가 나이가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필요한 여러 일들을 해야만 했었거든요. 실제로 사랑을 선택하는 것과 그 사랑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나아가는 것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근데 그때 필요한 진짜 용기가 무엇이냐면 내가 져야 될 책임이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내게 있는 약속을 붙잡는 것이죠. 이 여인을 통해서 내가 누리게 될 약속, 하나님께서 내게 하고 계신 기대. 룻기가 다음 주에 보겠지만 그래서 족보로 이어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은혜들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약속을 붙잡는 거. 제자훈련 가운데 교회 재정과 관련된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그 이야기 전하면서 여러 반응들을 받습니다. 재정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게 쉽게 믿어지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저는 경험으로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선한목자 젊은이 교회 처음에 개척될 때 하나님께서 수입 예산이 없으니까 지출 예산도 한 번도 해보지 않았어요. 처음 세팅이 될 때 어떻게 청년들이 했냐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쓰기 원하시는, 지출하기 원하시는 곳을 기도로 분별했어요. 선교하기 원하시지, 구제하기 원하셔, 우리 이거 해야 돼, 제자훈련 해야지.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재정들을 쭉 다 적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이 모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닌 거 빼고 기다, 다 하나 된다 싶은 걸 쫙 모았습니다. 그리고 액수를 쫙 다 더했어요. 간단하죠. 예산 세우기 진짜 쉬워요. 그리고 뭘 했냐면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이제 기도하는 거죠. 처음서부터 얼마 들어올지 모르니까 이만큼이 우리가 필요한데 올해 이만큼 채워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 해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채워주셨어요. 처음에 예정됐던 것보다 갑절이나 많은 재정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다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처음에 우리가 지출 예산만 정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더라. 우리 교회가 처음에 설립될 때 똑같은 일 경험했습니다. 뭔가 예산을 잡으려고 하고 싶었지만 저희에게 분립 개척 자금이라고 정해져 있는, 교회에서 딱 정액으로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작진 않아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같이 분별하고 하려고 했던 교회에서 했던 방향은 뭐였냐면 사택 조그만 거 하나 같이 얻고, 그리고 전세 아니라 월세 조그마한 상가에 들어가서 그래서 그냥 성도들이 살 수 있는 1년, 그리고는 다 알아서 하는 거다. 적지 않은 용기입니다. 사실 그만큼만 해도 쉽지 않죠. 근데 그렇게 용기를 내서 갔지만 정작 이제 우리들은 얼마나 수입이 들어올지 모르고, 그리고 우리가 중간에 해야 할 일들 중에 막 뭉터기로 이게 돈이 들어가는, 재정이 들어가는 일이 많이 있는 거죠. 하나님, 이 땅 사야 되는 겁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게 뭐 조금 몇백만 원 모자라는 게 아니고 그냥 엄청나게 많은 돈이 모자라요. 말도 안 되는, 한 사람이 헌금하기 진짜 어려운 막 이런 금액이 모자라는 거죠. 우리가 그때마다 기도 뭐 했냐면 이게 진짜 하나님 뜻입니까? 하나님 뜻이면 채워주십시오. 우리가 이것에 대한 책임보다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약속이 있다면 하나님 그거 붙잡고 싶습니다. 그거 한번 붙잡고 싶습니다. 이거 한번 붙잡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네, 지난주에 저희가 파송 선교사 관련된 여러 일들을 같이 이야기 나눴습니다. 저 일주일 동안 기도 진짜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씩 이제 다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무엇을 의지하는지, 무엇에 눈이 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시죠. 다 드러내시고 제 마음의 고백도 받아내시고, 그러면서 제게 하나님께서 아주 심플하고 너무 확실히 있는 그런 평안함을 주셨어요. 제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인도하신 대로 그렇게 순적하게 분별을 한 것이고, 그렇게 처음부터 계획을 한 것이고, 그렇게 됐으니까. 그러니까 제게 있어서도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새로 시작하는 마음으로 개척하면 되겠구나. 내년에 새롭게 교회가 개척한다고 생각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변한 거예요. 어차피 작년에 재작년에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어떤 예증들이 있거든요. 근데 재작년 처음에 개척할 때는 미리 오셔서 제게 저 같이 등록하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몇 분이 계시긴 했어요. 한 손가락에 꼽을 만한 몇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힘이 참 많이 됐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적으로는 정식적으로 저희 교우분들은 아니었습니다. 임명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올해 지나고 나니까 저희 안에 엄청난 믿음의 동력자들, 증인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믿음의 동력자고 증인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보면서 약속을 의지했더니 책임이 있고 약속이 있는데 약속을 의지했더니 그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셔. 그게 너무 당연해. 그렇게 해주시는 게 상식이야. 그 말이 맞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시던데 이미 한번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겠구나 라고 같이 생각할 수 있는 동력자가 너무 많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어요. 약속을 붙잡는 거구나. 약속을 붙잡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내년에는 그렇구나, 그러면 40일 특세도 다시 시작해야겠구나. 내년 그렇게 시작하면 되겠구나.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렇게 이끌어 주시면 우리 교회가 전혀 놀라운 교회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누리게 되겠구나. 제게 이 말씀으로 부딪혀 주신 거예요. 그렇구나. 이렇게 약속을 붙잡는 게 용기인 거구나. 그리고 그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구나. 누군가는 그렇게 용기를 내어서 함께하는 것을 그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도전들이 참 많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우리가 우리 직장에서나 우리 가정에서나 우리는 우리가 져야 될 책임과 의무들 때문에 부담스러워 하기만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책임만 주시고 의무만 주신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도 같이 주셨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루게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믿음은, 그리고 용기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런 어려움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죠.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실 것은 무엇이냐, 누리게 하여 주실 것은 무엇이냐, 그걸 선택하고 그것을 기다리고 그것을 구하는 것이죠. 그게 어느 곳에서든지, 그게 어떠한 때에든지 하나님께서 가장 놀라운 방법과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거니까 그거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보아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방법, 용기를 내는 방법, 사랑을 하되 용기를 내어서 그것을 하나님께나 우리 주위에 표현하고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보여주셨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훅 흔드시면서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무슨 소리냐? 예수님을 통하여서 더욱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사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속마음으로 나 사랑하는 거 알지? 나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100번, 1000번, 만번 얘기도 하셨지만, 여전히 그렇게 얘기만 하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결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랑하신 것을 드러내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그 사랑하셨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형편이 좋고 나이스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여전히 성품의 결함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힘든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엮이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으셨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함께 해주셨어요. 엄청난 용기 아닙니까? 보통 우리는 내가 저 사람과 엮이면 와 이거 흙탕물 튀겠다 그러면 선 긋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라고 생각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거 없이 우리에게 훅 다가오셨어요. 가장 놀라운 정점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책임이 있으셨습니다. 십자가를 책임을 지셨어요. 죄에 대한 책임이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지시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으셨어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게 될 사람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용서함 받게 될 우리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앞으로 일어나게 될 여러 약속들에 대해서 책임도 있지만 그 약속을 붙잡으신 것이죠. 우리가 그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용기 있는 사랑과 우리에게 그런 은혜로운 고백과 우리 삶을 통째로 바꿔볼 만큼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사랑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용기다. 공식적으로 사랑하고 있다.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하는 거 선택하는 거, 이거 용기다. 함께하는 거 용기다. 그게 누구랑 함께하는 것이든지 어느 곳에 함께하는 것이든지 이게 용기다. 책임보다 약속을 선택하는 거, 그거 용기다. 그리고 그런 용기를 사랑이라고 이야기한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런 용기 있는 사랑이 넘쳐나는 한 주와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말씀 붙잡고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